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무덥다가 햇볕이 너무 뜨겁다가 또 비가 많이 내리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속에 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줄 믿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로 인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먼저 묵상할 때 주셨던 영감들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를 뚫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선포하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 가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민을 복되게 한 일에 잘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셔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두 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5장은 참 복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참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참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과 그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5장에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무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함락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웁니다. 40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그것도 너무 수월하게 해내지요. 다윗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루왕 시돈이 알아서 기술자들과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허다하게 쳐들어오지만 다윗이 두 번이나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마치 물을 흩으시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 주셨다. 지금까지 참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고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수고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딱딱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소식들이 쭉 이어지는 5장 말씀 가운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5장 말씀에 비밀이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다윗 왕조의 강성함을 다루고 있는 이 5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속에 경고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일사천리에 형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잘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사천리 형통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고백이 나오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것을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참 귀한 표현이요, 알았더라입니다.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다. 두 가지를 알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 또 하나는 내가 탁월해서 두루왕 히람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내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 이 모든 일사천리의 형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참 귀하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걸 안 것이지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400년 동안 함락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성을 함락한 것도 두루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의 집을 근사하게 지어준 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블레셋 군대를 두 번이나 완전히 괴멸시킨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겸손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뼛속 깊은 곳까지 죄로 찌들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일사천리로 잘 되면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은근히 높이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다윗을 무려 2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위험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다 거쳐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영적으로 조금만 어두워지면 이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형통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선물이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 자체가 위험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험한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구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사천리 형통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망했나 보니까 교만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 앞에 있다. 멸망이 서기 시작하면 패망이 따라온다. 어떤 사람이 일사천리 형통을 누리는데 계속해서 잘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 되는가 잘 살펴봤더니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틀림없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멸망을 가져오고 겸손은 존귀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겸손해 보이는데 여러분 교만의 징조가 보입니다. 교만의 징조. 오늘 본문 어디서 보입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 유다 지파 만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되는 그 막중한 시기에 다윗은 지금 있는 2명의 아내 외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딸 미갈까지 합하면 3명의 아내 외에 4명의 아내들을 더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굳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좋게 보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또 어떻게 합니까? 처첩들을 더둡니다. 그리고 11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더 낳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는데도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인생입니다. 다윗도 어김없는 인생이지요.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왕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과 다른 왕입니다. 처첩들 많이 취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는 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평화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그 나를 세워주시고 그 왕조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혼 동맹을 맺어서 많은 아내들을 두고 많은 자녀를 둔다고 해서 나라가 강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들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지금 일사천리 형통을 누리고 있는 다윗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란 듯이 누가 나옵니까?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얻은 아들까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사천리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밝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의 그 추악한 죄악, 밧세바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악한 죄악이 많은 처첩들을 두는 모습 속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밧세바를 취하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었던 중요한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두루왕 히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알아서 다윗과 화친을 맺고 사람들을 보내서 근사한 집까지 지어준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을 수없이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건축가들이 다윗의 왕궁을 정말 화려하게 지어준 것이지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바라본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저 장막에 있구나. 우리 뒤집어서 보게 되었으면 다윗의 이 궁전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던 이 두로라는 나라 때문에 후일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녀 누구지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세벨이 두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사천리 형통을 주실 때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틀림없어도 여러분과 저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복이 내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일사천리 형통이 우리에게 열리기도 하지만 그때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나오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 인생에 복이 임하는 순간에도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은 아는 것이지요. 지금은 너무나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지만 자기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을 쳐서 굴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성화의 단계에서 보면 가장 위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일사천리 형통을 기대하면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랜 시간 기다렸고 이런저런 훈련과 연단을 다 통과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일사천리 형통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딱 새겨놓고 삽시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좀 묵직하게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신랑 되시는 주님의 들러리로만 살아도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신랑이 되지 아니하고 들러리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면 충분히 기쁩니다.
들러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스팟라이트는 다 신랑이가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들러리, 그것으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정도로도 저는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주신 복이요 내게 화가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에 그걸 은근히 즐거워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나에게 합당한 영광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24장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내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줄 때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24장로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과 형통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실 때에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합당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나 같은 죄인에게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내 마음에 딱 새겨놓고 살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귀한 복과 형통을 받아놓고서도 교만으로 패망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망하는 것이지요. 주님 홀로 찬양 받으셔야 된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이 고백에서 우리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맙시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존귀로 옷 입혀 주셨지만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니라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전하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다시 거두어 가셔야지만 정신을 차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잘 사용하여 만민을 복되게 하고, 그런 은혜와 복됨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기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형통의 시기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신실한 믿음의 싸움 계속해서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그 모든 것들은 넘치는 과분한 은혜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아버지님 자족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아버지님 우리 가운데 속에 너무나 큰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님 나를 높이다가 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들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에 피해 당하는 분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빗속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